지난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아니 함께하지 않을 때도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과 너무도 훌륭하고도 고귀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입술로부터 고백되기는 했지만 실상은 믿어지지 않는,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 그들의 상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비통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하나도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요,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아마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냥 너무 좋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쫄보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 겁이 나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요. 그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비통케 했던 그 현장에 있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전혀 없었던 문상객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11장 45절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됐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요, 이 부활 사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려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기꾼으로 몰아갔겠죠. 거짓말이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웠거든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사람을 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이제 죽었다가 멀쩡히 살아난 살아있는 증인 나사로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잔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래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랍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요한은 이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왜 열렸을까요? 당연하죠. 나사로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
열린 잔치인데 이 잔치를 요하는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차려진 음식이 정말 특별했거나 또는 평상시와 다른 정말 성대한 잔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가 예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즐거운 잔치였던 이유는요, 이 잔치는 참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잔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참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과거 이 잔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여기에 지금 초대된 사람들은요, 과거에 입으로만 고백할 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또 연약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통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나사렛의 무덤에 모여 있었던, 장례식장에 모여 있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그곳은 그래서 진짜 초상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로 이들은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제 입으로만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 속에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참된 신앙 고백의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의 이야기로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에만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나 듣고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드렸다는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얼마짜리예요? 다 알고 계시죠? 300데나리온. 얼마나 비싼지 누가 알려줬어요? 예? 가룟 유다가 알려줬잖아요. 이거 300데나리온짜리라고. 가룟 유다가 알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향수라는 거, 향수 같은 건데, 향기름이요, 엄청 비싼 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계산하면 오늘날 일반적인 근로자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300이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이면 300일치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이면 60일 쉬었다고 치고 1년 연봉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참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향유 옥합과 같은 비싼 것이어야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그것이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참된 신앙 고백이 그 행동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기로 하고요. 본문에는요, 마리아의 이야기로 인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두 개 더 있습니다. 먼저는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오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뭘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일 하고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그렇죠, 마르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아마 부엌에서 음식 준비해서 그것으로 손님들 대접하고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주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마르다가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마르다는요, 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찾아오면 음식을 차리고 대접하는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혼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마르다의 마음이 막 분주하고
그 일을, 이 분주한 일을 나 혼자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보여요? 눈꼴셔 보여요. 꼴배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핀잔하다가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의 마르다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은요, 지금 그녀의 참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힘들지 않았고,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비록 몸은 힘들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녀에게만큼은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녀에게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 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기꺼한 섬김, 그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요, 나사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나사로는요, 그냥 그 잔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요. 때로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찌 믿었습니까? 잘나서 믿으셨어요? 우리를 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도무지 저 인간은 정말 죄송합니다. 인간이라면 좀 이따 변할 거예요. 저 인간은 진짜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아. 처음 벌어봐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나도 교회 나가봐야겠다. 이게 웬일이니? 하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마리아의 이 행동에서 그 향유옥합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마리아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향유옥합은요, 그 당시 그 혼수 같은 것이거든요. 여인이 시집갈 때 그거 챙겨가는 물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모아놓는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얼마나 소중한 걸 저렇게 예수님께 그냥 드리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저러지? 그런데요, 그런 시각은요, 가룟 유다의 관점과 같은 시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본 거예요. 아이고, 저 비싼 걸. 아유, 아깝게. 어떻게 저거를 예수님에게. 야, 대단하다, 저 여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 물건의 값어치를 보는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녀가 했던 신앙 고백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 이렇게 값진 것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님이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진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주님께 참으로 기쁨과 보람이 된 것은 향유옥합이 비싼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값진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그녀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지금껏 보지 못한 가장 값진 보석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보석을 팔아 그 보석을 샀다는 진주장사의 이야기처럼 지금 마리아는 가장 값진 보물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드린 바리새인보다 겨우 2렙돈의 적은 것을 드린 과부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심지어는 이 육신까지라도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기에 아낌이 없을 만큼 내게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잔치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요. 요한은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던 향기로운 잔칫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예배가 이와 같기를 향기로운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잔치예요. 어떤 잔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잔치요.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잔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처럼 서로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꺼이 성도들과 손님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봉사와 섬김이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신앙 고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 스스로 잘한다 칭찬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드렛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일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의 50%는 차지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맛있게 식사 한번 해주시는 그 밥 한 그릇이 제 설교보다 훨씬 능력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귀에서 막 맛있는 냄새 나면 설교 시간에 무슨 생각 나요? 그죠? 행복하죠? 제 설교가 즐거워서 행복해요? 아니죠. 야, 이따. 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 설교보다도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봉사와 헌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설교와 같은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늘 격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자리만 지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도 주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요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교회 가서 하는 게 없어. 난 미안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어.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 간혹 있거든요. 자책하기보다 그렇게 나를 구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뭐 하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인데 억지로 교회 와서 일하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제발 지키세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잔치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됩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 되어야지 가룟 유다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엄청 값진 거예요. 진짜 아깝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만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만은 못해요. 비할 바가 안 돼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로 여러분의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요, 값진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요. 이것이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더 값진 것을 얻는다는 기쁨이 있는 고백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늘 부족하여 죄송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한 고백, 그것이 순전한 향유 옥합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각자의 신앙 고백이 담긴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잔치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잔치가 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런 잔치가 될 때, 그리고 또 이 명절이 우리들에게 늘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대가 되더니 나이가 들수록 기대가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면 즐거운데 때로는 즐겁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생스럽기도 하고요. 우리 여성분들도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우는 향기로운 잔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우셔도 조금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는 아름다운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